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번 더요. 옆 사람에게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얘야, 내 말을 들어보렴. 내 인생은 빛나는 계단이 아니었단다. 뾰족한 압정이 널려있고 튀어나온 나뭇가시와 깨진 판자들, 그리고 카펫조차 깔리지 않은 맨바닥도 많았어. 하지만 쉬지 않고 올라왔지. 한참 올라온 다음에는 다른 곳을 향해 다시 올랐단다. 때로는 캄캄한 허공을 더듬으면서 갔어. 그러니 얘야, 인생의 계단에서 돌아서서는 안 돼. 힘이 좀 든다고 주저앉아서도 안 돼. 절대 쓰러지지 말거라. 나는 지금도 오르고 있거든. 비록 빛나는 계단은 아니지만 말이야. 어머니가 아들에게 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 시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 시를 쓴 랭스턴 휴즈라는 사람은요, 1920년대 미국에서 활동했던 흑인 작가, 흑인 시인입니다. 제목은 어머니가 아들에게지만요, 남자세요. 남자 시인이신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시를 길거리에서 읽었는데요, 길가에 서서 한참 동안 음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빛나는 계단이라기보다는 뾰족한 압정들이 널려있는 그런 계단. 압정 밟아보셨습니까? 굉장히 아픕니다. 또 나무가시와 부러진 조각들이 막 질비한 곳곳에 깔려있는 거친 계단을 올라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힘든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광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광야는 사막이죠. 사막은 생명체가 살아있기 참 힘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힘든 곳이 바로 이 사막입니다. 살아가기에 가장 기본적인 그 물조차도 없어서 물 찾는 게 일인 곳이 바로 광야, 사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읽었던 이 시는요, 그런 인생을 묘사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를 음미해 보면요, 참 공감이 많이 되는데 뭔가 허전한 게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말합니다.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야. 너는 그걸 견뎌야 해. 그리고 나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어려운지, 그리고 그 인생을 계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안 나와 있어요.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한참을 올라가 본 다음에 다른 곳을 향해서 또다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계단이 끝이 무엇인지, 그 목적지는 무엇인지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아요. 왜요? 라고 말하면 모르는 것이죠. 그냥 힘든데 참고 가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 인생이 아름답고 멋지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인생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인생의 계단마다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인생길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하다가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나온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총 결산하고 40년을 정리하는 내용이죠. 모든 말씀과 교훈들을 정리하고 집약되어 있고요, 그 광야가 왜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십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높아진 나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이죠.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높아진 나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이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만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행사 중에 남자들만 모이는 행사가 있었어요. 일명 브라더스 데이라고 했는데요. 그 브라더스 데이에 한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꽤 인기가 많다는 목사님이었어요. 청년들이 모셔오자고도 하고 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일까. 그래서 그분을 모시게 되었죠. 모셔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참 잘하시더라고요. 또 성령의 은사도 막 출중하신 것 같아요.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되는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막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좀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대화 나누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분이 말끝마다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의 실력을 제가 알긴 알겠는데 자신을 막 드러내시고 자기 사역을 이렇게 막 은근히 높이는 말과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분의 스타일이 원래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면서 그냥 즐겁게 대화를 했어요. 집회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어느 날 제가 뉴스를 보다가 그분의 이름이 눈에 띄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스캔들 사건이 떴습니다. 자신이 담임하고 있던 그 교회에 여자 고등학생하고 이 불미스러운 일 한두 번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형사 재판까지 가고요, 그분이 속한 교단에서는 목사직을 나중에는 박탈당합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 불미스러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고소 고발을 한 날짜를 막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청년부 집회 초청했을 때 이미 그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요, 형사 고발이 된 상태고, 저는 몰랐던 것이죠. 속였어요, 그분이. 사실 그때 주제가 청년들의 성에 관한 주제였거든요. 지금은 그분 구속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일을 보면서 참 예외가 없구나.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고, 그죠? 능력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교만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삼풍백화점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이 삼풍백화점 1995년 6월 29일 저녁 6시경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서울 서초동에 있던 한 백화점 건물이 붕괴된 사고입니다. 그때 목숨을 잃은 사람이 502명이고요 실종된 사람은 6명이고요 부상자는 937명.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사전에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징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4월 달에, 그때가 6월 29일이니까 6월 말이잖아요. 4월 달에 이미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5월 달이 됐을 때는 균열에서 모래가 막 떨어지고 있었대요. 원래 좀 부실공사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눈에 띄게 균열이 막 증가하니까 토목공학자를 불러서 기본적인 검사를 막 했는데 당연히 이 건물 붕괴 위험이 있다 결론 내리죠. 이쯤 되면 상식적으로요, 건물 전체를 폐쇄해야 되고요, 접근 금지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그냥 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위의 사진은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게 지붕인데요, 건축을 잘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펀칭이라는 현상이랍니다. 이게 지붕의 바닥이 밑으로 처지면서 기둥이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 전날 이 건물이 붕괴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대로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건물의 붕괴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리고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선봉이고 앞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처럼 누군가에게 패망이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징조가 있다.
그 전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패망이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그것을 알 수 있는 신호가 바로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교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패망과 넘어짐이 일어나는 프로세스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누군가가 생각납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가 나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과연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혹시 패망하고 넘어지는 그런 프로세스에 들어가진 않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하지 않도록, 교만하고 거만해서 패망과 넘어짐의 프로세스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마음대로 잘 안 됐던 것이죠. 이건 당연히 잘 풀려야 될 일인데 막판에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 라이벌은 잘 안 돼야 되는데 막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눈빛이 막 조롱하는 것 같아요. 막 나 자신이 막 초라해집니다. 의기양양하던 나의 자아가 막 약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십니까?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패망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나에게 광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낮추시는 것에 이어서 광야의 또 다른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시험.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유혹이 있고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죄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죄로 밀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테스트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른가, 아니면 그 사람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죄짓게 해서 파멸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유혹을 하죠. 선악과 먹도록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유혹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신다. 믿음을 증명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바치라는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우리의 마음에 바르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드러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바로 잡으시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 큰 승리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애국 군인들을 다 거기에 빠뜨려서 몰살시키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반응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들은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엄청 하나님 믿음이 충만해요. 하지만 그로부터 3일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먹을 물이 부족하니까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 테스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완전히 가르시고 엄청난 능력들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부족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없다고 막 불평하는 겁니다. 믿었다고는 하지만 조금 힘든 상황이 다가오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드러나더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하기 전에 DTS를 마친 직후에요.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그냥 가까운 교회에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도 그 교회 유치부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마침 그 유치부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고 재밌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흰색 천을 이렇게 펼쳐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흰색 천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흰색 천 바깥에서 과자와 사탕을 흔들 겁니다. 먹고 싶어도 흰색 천 안에 그냥 들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예. 그래서 흰색 천 안으로 아이들 들어가게 하고 밖에 선생님들이 흔들었어요. 저희 집 아이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3살짜리, 6살짜리 있었어요. 어땠을까요? 근데요. 목사 아들들이라서 그런지 이 녀석들이요. 과자를 먹고 싶어도 막 꾹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버텨서 첫째 아들은 1등상 받고 둘째 아들은 2등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요. 첫째 아이는요. 뭔가를 알죠. 이 과자와 사탕을 보고 나서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마와 선생님 눈치를 막 보다가 나중에 결국 먹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요, 아예 처음부터 과자를 보더니 달려가는 겁니다. 엄마가 당황했어요. 막 제재하니까 막 과자 달라고 그냥 막 울더니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반응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인간 본연의 모습이 그래요. 누구나 그런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된 마음이 있음을 내가 아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광야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잘 통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 없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삽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믿음 어떻게 와요? 어디에서 믿음이 옵니까? 교회 행사 열심히 참여하면 믿음이 많이 옵니까?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면 믿음 옵니까? 물론 도움이 됩니다. 도움 돼요.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영의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금식을 하루 해봤어요. 하루 했는데요. 여러분 금식을 해본 분들 잘 아시겠지만 식사를 안 하게 되니까 굉장히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2번 이상 밥을 안 먹으니까 어떠냐면은 이 배가 고픈 것은 둘째치고 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점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손쉽게 들고 다녔던 그 무거운 짐들도 막 부담스러워지고요.
좀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날 제가 신경 쓸 일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신경을 막 쓰니까 머리가 막 아파요. 그리고 또 하루가 아니라 며칠 더 금식을 하게 되면 사실 일어나서 어디를 막 가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식할 때 기도원이나 방에서 기도하시고 별로 움직이지 않으시죠. 자,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의 육체를 기동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없으면 우리는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죠. 만나.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만나, 일용할 양식이었던 그 만나를 주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참된 양식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못 먹으면 굶주리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굶주리게 됩니다. 영이 기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음식 못 먹을 때 못 움직이는 것처럼 영이 못 움직여요. 잘. 권투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날 밥을 별로 안 먹으면 제대로 시합에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몸이 잘 안 움직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사소한 영적인 공격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KO 당합니다.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간다, 뭐 이런 표현은 있는데요. 과거의 말씀이 충만할 때는 뭐 그 정도 말 들어도 들어도 별로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냥 웃어서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예배도 드리기 싫어지고요, 기도하기도 싫어집니다. 말씀이 부족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며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의 의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금방 교만해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인해서다. 우리가 선한 일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주신 힘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죠. 왜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진리를 아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온전히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광야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광야, 물질의 광야, 관계의 광야, 직장 생활에서의 광야,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광야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광야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둘째, 나를 시험하셔서 나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셋째,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역적으로 몰려서 13년 이상 도망 다닙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다윗이 시편 119편 17절, 7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힘드십니까? 억울합니까? 괴롭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낮아지고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주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성취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광야는요, 선물입니다. 광야는요, 철저하게 나를 위한 거예요. 힘들잖아요. 하지만 광야는 여러분을, 나를 위한 곳이에요. 철저히 나만을 위해서 제작된 하나님의 공작소입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어느 시간이든지, 그것이 기쁜 시간이든 슬픈 시간이든 어느 시간이든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잖아요.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어 보이는 그런 일이든, 안 좋아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막 힘든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인생의 광야가 올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삶 속에 고난과 역경과 억울한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힘든 일 때문에 제 마음과 몸이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저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에 제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마음들이 드러나고 처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